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강경 제55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제12품 무진의 보살품 강의를 합니다. 자, 무진의 보살이 사리불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진이란 뜻이 뭔가? 무진이란 뜻은 다음이 없는 행위다. 다음이 없는 법이다. 한량없는 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한량이 없고, 중생의 바람이 한량이 없고, 중생의 윤회가 끝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고통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살은 보살의 행을 하는데 그 행이 한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행, 또 자비희사행, 육신통행, 또 사섭법, 그 다음에 사무예지법 등 그런 거를 쭉 해왔죠. 해오고 마지막으로는 사의법에 대해까지 얘기했습니다. 사의법 4가지 의지함. 어디에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 보살은 어디에 의지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치에 의지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지혜에 의지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요의경에 의지해야 한다. 네 번째는 법에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치, 지혜, 요의경까지는 설명했고, 오늘은 52쪽을 할 텐데, 지난번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51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부터 봅니다. 어떤 것을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 않는다 하느냐. 사람이란 나와 남에 집착하는 견으로 짓는 이와 받는 이가 있음을 섭취하며, 섭취한다는 말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 않는다 하면, 이에 대해서 사람이란 나와 남에 집착하는 견, 나와 남에 집착하는 견. 사람은 나와 남에 계속 집착한다. 정말로 사람은 나와 남에 대해서 정말로 집착합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받는 이가 있음을 섭취한다 말은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나와 남에 집착하는 견을 짓는 이와 받는 이 없음을 알며, 그러니까 나와 남을 집착하지도 않고 받는 거와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또 사람이란 범부와 착한 사람, 신행하는 사람과, 그리고 8인 8가지의 그 사람들 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깨달은 자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수다원과, 좀 이제 말하자면 깨달음의 문에 들어갔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또 벽지불, 보살 등의 사람을 말하면이, 이 앞에 말하는 수다원부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은 4가지 그 소승의 깨달음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걸 지나면 이제 거기에다가 벽지불 것은 굉장히 좀 더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보살 등의 사람을 말하면이 그것이 바로 사람이란 말이야. 오직 한 사람이 출세함으로써 이익됨이 많아. 그렇게 한 사람이 출세를 하면, 출세라는 인간의 속세부터 완전히 출세가 들어왔다. 진리 세계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익됨이 많아서 모든 사람이 안락하게 되고, 세간을 가엾이 여겨 대비심을 내어서, 이때 우리가 출세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출세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출가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대보살, 우리가 말하는 보살의 세계, 보살의 그 경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대승의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는 사람을 진정한 출세감이라 한다. 왜? 그들은 나에 집착하지 않거든. 나의 깨달음, 나만의 깨달음이 지어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깨달음으로 가야 한다는 그 순간 정신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도를 구하고 한편으로는 중생구제하는 일에 끊임없이 매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부처님 그래서 대비심을 내어 사람과 하늘에 많은 은혜를 주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부처님 세존이라고 한다. 그렇죠? 세존이라. 정말로 출세했다는 사람은 정말로 세속을 벗어났다는 사람은 부처님 같은 분을 말한다. 대보살,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또는 우리 서가세존 같은 부처님이죠. 이런 분들을 정말로 출세한다. 또 부처님은 세간의 이치에 따라 중생을 교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 부처님이 세간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세간 속에 살면서 진흙 속에 살면서 진흙땅 속에 살면서 그 세속에 물들지 않고 진흙은 연고천 진흙에 물들지 않고 또 항상 중생을 구제합니다. 그리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다. 만약 나와 남에 집착하는 견을 설치한다면 나와 남에 집착하는 견을 설치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다. 내 것하고 나와 내 것에 나와 남, 너와 나에 대해서 집착하는 건 사람이 집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열애는 이러한 견을 설치하는 자를 교화한다. 그런 사람들을 교화한다. 나와 남을 집착하는 사람을 교화한다. 그래서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 않는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법성이란 변하거나 바뀔 수 없고 조작 아님도 없고 이 법의 성품이라는 것은 뭐 부처님이 태어나시거나 부처님이 돌아가시거나 이 세상에 있거나 없거나 아무 관계없이 그 법성이라는 것은 있는 겁니다. 법의 성품. 법의 성품 뭡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삼법인에 나오는 무상과 무아의 원리입니다. 고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상과 무아의 고의 원리 그리고 사성제 팔정도라는 것들은 본래 있는 것들이요.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은 그 성품이 진리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영원불변한 것입니다. 그 무상의 원리, 무아의 원리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완전 정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천해 보이시고 가신 겁니다. 그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완전하게 깨달아 버리면 그야말로 어떤 곳에도 집착하지 않고 항상 여유한 중도의 자리에서 머물게 됩니다. 마음엔 평등하고 그 어디도 집착하지 않고 자, 그한 그래서 조작 아님도 없고 행하는 것이나 그렇다 해서 어떤 때는 보면 원하는 것이 없고 원하는 바가 없다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바를 세워야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중생을 구제하겠다 원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바가 없음에도 너무 거기도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원하는 바가 없다면 원하지 말아야 했는데 중생 구제하는 원을 내는데 그까지도 내지 말라. 그건 아닙니다. 중생 구제하는 원을 얼마든지 내야죠. 또 머무름과 머물지 않음도 없으며 모든 것이 평등하여 평등함도 평등하고 평등하지 않음도 평등하지 않음도 평등합니다. 모든 것이 평등하지 않음도 있지만 평등하고 평등하지 않음도 평등하다.
생각 없고 반면이 없어 바른 결정을 얻어 모든 법의 차별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 성과 상의 걸림없는 없음이 마치 흠 같으니라. 평등하다 해놔놓고 또 평등하지 않음도 평등하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서 평등하다는 것, 이 세상이 모두가 불성이 있으면 평등합니다. 이 인간이나 중생이나 모두가 불성이 있어요. 부처님 성품이 다 있어요. 그 면에서 다 평등하다 이 말이야. 하지만 평등 속에서도 그 사람의 중생의根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그 차별성들은 또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차별성들이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차별성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있으니 그것은 평등하지 않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등하지 않은 것도 자기가 지은 거예요. 자기가. 본래는 평등한 건데 본래 평등함이라는 앞에 평등함이라는 것은 누구나 불성을 갖고 있다. 누구나 무상과 무아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그것은 평등한 거야. 하지만 평등한 가운데서 평등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이제 중생들이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인연을 짓습니다. 인연 지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 차별상이잖아요. 차별상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차별상이지. 그런 것들도 알고 보면은 인연을 지어서 나타나는 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건 다 평등한 거예요. 내가 착한 일에서 착한 업을 받고 나쁜 짓에가 나쁜 값은 거의 공평한 거 아니냐. 거의 공평한 것이 그럼 착한 일을 했는데도 착한 값을 못 받고 나쁜 짓에도 잘 사는 것이 평등하다? 안 돼. No.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선인성과 악인 악과 하는 그 자체 나오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그렇게 법은 적용되는 것이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등하지 않으면서 평등도 모든 것이 평등하여 앞에 할 때에는 법의 평등한 뜻이고 모든 법의 성품이 평등한 뜻이고 그 다음에 평등도 그렇게 평등하고 평등하지 않으면 그 차별성이 낮죠. 평등하고 평등하지 않음이 나와서 차별성이 나죠. 그 차별성은 바로 누가 지었어요? 자신들이 업에 따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공평하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선인성과 악인 악과 한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평등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그 성과 상의 걸림이 없이 마치 허운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성과 상의 걸림이 없음이 마치 허운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너는 이렇게 해서 잘못 지었고 너는 이게 착하고 그래서 너와 너 두 개를 갖다가 부처님께서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생을 지은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 지은 사람이 똑같은 중생일 뿐입니다.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등입니다. 알겠죠? 네, 평등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등하게. 네, 그것이 진정한 평등이다. 똑같은 중생으로 보고 그 근기에 따라서 착한 사람한테는 더 착하도록 선도를 하겠죠. 악한 사람한테는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값을 받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행하여라. 그래야 너가 고통이 없어질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네들을 좋은 곳으로 더 열반의 길로 이끌어주신 사람이 뭐냐. 불보살이다. 부처님과 보살들이다. 자, 이렇게 이 깊은 법문을 누가 쓰라고 있어요, 지금? 무진이 보살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사리불한테. 이를 법성이라 일어나니 이 법성에 의지한다면 마침내
한 모양의 법을 여의지 않고 한 모양, 일상이다, 일상. 한 모양이라고 하면 딱 정해버리면 뭐예요? 평등이에요. 그리고 평등한 것을 또 한마디로 공성이다.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맞습니다. 모든 존재는 평등한데 뭐가 평등하냐 말이야. 그거는 누구나 무상과 무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외 없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평등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그 마음속에 불성이 있었기 때문에 평등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원리는 돼 있지만 중생들이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때가 벗어났고 어떤 사람은 때가 많이 벗어났고 그 차별이 막 생기잖아. 그것은 자기가 지은 인연 따라서 일으키는 하나의 결과일 뿐이단 말이야.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보살이나 부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한테는 너희가 이런 결론에서 이렇게 나왔으니 너는 너희 고통과 너희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행을 하여라 하고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구제해주기 위해서, 그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또 뭐 그 일반적인 사람 중에서는 확실하게 자기가 갈 길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굳이 이렇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은 세 부류가 있다. 세 부류가. 한 부류는 마치 연꽃의 비유를 하면서 연꽃이 바람이 불면은 물 밑에 쏙 들어갔다가 바람이 안 불면 쏙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은 아직 그냥 물이 잠기가 있는 것이에요. 끄끄지 가지고. 예. 잘못된 거죠. 끄끄지가 항상 물 밑에 잠겨 있는 것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은 항상 위에 꽃이 항상 올라와 있는 꽃이 있어요. 어떤 꽃은 깔아앉고, 어떤 꽃은 아직 깔아앉아 있고, 어떤 꽃은 항상 떠 있고, 어떤 꽃은 들랑달랑하고. 바람 불면 잠겼다가, 바람 불면 쏙 올라왔다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은, 세상 세파가 바람과 같아가지고, 마음이 출렁하기 때문에 들랑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구하라. 전법 우리 사명의 전법 지침에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는 덜 물든 자가 있다. 악에. 그 덜 물든 자를 구하러 가라. 이미 악에 빠진 사람은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시커멓게 물들었는데 어떻게 구해. 다시 몸을 받아 태어나가 생을 바꿔서 하면 모르겠지만 현 생에서는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완전하게 깨끗한 사람은 또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깨끗한 사람은 깨끗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덜 물든 자를 뭐 해라? 구제해라. 그게 전법 사명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지만은 물든 자, 더러움에 물든 자도 있고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구제의 대상은 덜 물든 자가 대상이 되고 이 생에서는 완전 새카만 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막 바뀌어가지고 몸이 막 바뀌어가지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 덜 조금 물이 이제 업장 소멸돼가지고 물이 좀 빠졌을 때 구제해줄 수 있지. 완전 돼 있을 경우에는 일반 우리 부처님이 아니다. 부처님이 되는 경우는 뭐 99명의 사람을 죽인 앙굴라마도 구제했잖아요. 근데 일반 우리 제자들이야 그런 법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 그 근기에 또 맞게 또 자기 몸에 근기에 안 맞게 또 그렇게 할 건 없고 근기에 맞게 한편으로는 뭘 하고 중생 구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한편으로는 항상 얘를 수행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법문에 드는 자, 이 법성에 의지한다면 마침내 한 모양의 법을 여의지 않고 이 법문에 드는 자는 모든 법이 한 법인 법성과 같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열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열반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열반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열반으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부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대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구나 열반의 길, 성불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뭔가 정토 법문에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팔정도를 닦고 그 다음에 소승의 법을 따라 닦아서 37조도품을 다 닦고 그래서 아란이 되고 그리고 또 보살행을 해서 부처가 되기에는 너무나 그 시간도 짧고 또 근기에 약한 사람한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빠져 죽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은 너무나 힘이 든단 말이에요. 성불의 길은 너무나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중생들이 지칠까 싶어서 처음 지치면 안 되잖아요. 초기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 법의 힘에 의해서 부처님의 힘을 믿고 같이 이렇게 의지에 속에 끌어당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란은 되었단 말이야. 그렇지만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미 역사적인 그 부처님이 안 계시고 진리의 법으로 계시잖아요. 이럴 때 우리 사람들은 예전에 부처님이 있을 당시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삼실조도품 닦아라 그런 걸 해가지고 부처의 길을 가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성경전에서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정토법문이야. 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에 하면은 첫째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증도 극락세계가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아미타 부처님 이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경전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매 중에 삼매 드시면서 그런 세계가 있음을 아시고 중생들에게 뭘 합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염해라, 연불해라. 지극하게 지금도 여기부터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그 부처님이 그 극락세계에서 설법을 하고 계신다. 근데 그 부처님의 그 극락에 태어난 조건이 있다. 조건이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연불해라. 평상시에 부처님을 항상 염해라. 연불해라. 아미타 부처님 연불해라.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극락 가기를 발언해라. 그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극락 가기를 발언하고 연불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48가지 원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세웠던 아미타 부처님이 원래 법장비구인데 법장비구가 세웠던 48가지 원이 있어요. 그 원을 이루지 못하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옛날 세다제왕 부처님께 맹설했는데 스스로가 오랜 시간 동안 닦아서 일제 극락세계를 건설하고 그리고 그 48원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 큰 자 중에 보면 대략 보면 그곳에 태어난 사람은 3악도가 없다는 거예요. 악이 지옥 축생이 없다. 3악도가 없다. 그리고 그곳은 모든 극락에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이 육신통이 자제하다. 우리는 아란이 돼야 육신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태어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육신통이 자제하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그 세계만 마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집니다. 그 자격이 뭐냐면 일생 보처의 지위에 오는 거다. 누구나. 그럼 그 생을 마치면 부처가 되어서 자기가 사바세계에 나가서 중생 구조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극락에 자기 몸을 두고 화신을 보내가지고 얼마든지 극락 사바세계 뭐 어디든지 가서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뭘 그건 중생 구제 안 하고 극락에 살라면 사면 되는 거라. 자기 원의 있으면 따라서. 그렇게 해서 극락세계라는 것은 부처가 되는 학교다 하는 거예요. 부처 만드는 학교다. 그럼 거기 태어나기 조건이 무량수경 18대 원 중에 18원 중에 48원 중에 18번째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그 태어나고 사는 자는 임종시에 오롯하게 10번을 부르면 돼요. 아미타 부처럼 10번을 자기가 마음속에 저거 임종시 10번을 부르면 그 부처님이, 그리고 평상시에는 극락가고자 발언을 했어야지. 극락가고자 발언하고 또 아미타 부처님 하고 이렇게 하면 8번 외우면 이제 10번을 심령을 하면 그 원력으로 바로 부처님이 나타나서 성경도로가 함께 나타나서 그 자 임종한 자를 극락대 연꽃대 극락의 연꽃대 태어나서 몸을 바꿔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게 이제 말하자면 신앙이죠. 신앙이고, 그것이 부처님에 의지해서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부처에 의지해서 부처가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불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항상 염을 함으로써 마음이 평안하고, 자기가 앞으로 미래 부처가 될 사람이니까 많은 신용들이 보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큰 어려움이 없어. 신용들이 보호하는데 무슨 큰 어려움이 있겠어. 그래서 평상시에는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성취는 저절로 되는 것이고, 일이 뭐 큰 어려움 없이 다 된다. 막 지혜가 팍 터지게 되고. 그렇게 좋은 공부를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데도. 이제 이 방등경 공부는 이제 그 무량수경과 같은 대성경전입니다. 그 중에서 또 초기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설하면서 결국 대성보살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 경이 좀 더 무르익은 것이 무슨 경이라고? 무량수경이요. 또 아미타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젠가 요 경 끝나고 방등이 끝나고 나면 정토삼복의 무량수경, 아미타경, 간무량성을 가지고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 간경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 경보다는 좀 더 경이 쉽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재미가 있고 하니까 그때 또 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등경 이제 무진이보살 부모의 마지막 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 30권. 무진이보살 품이 1, 2, 3, 4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와반야바람이